할렐루야. 예수 선교교회 주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1기에서 생략된 부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창세기로부터 예언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의 약속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을 여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으로 족보의 서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조상들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창세기 22장 15, 16절, 18절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사무엘하 7장 12절로 17절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2000년 만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1000년 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세계라는 말은 헬라어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족보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2절로 17절까지 짧은 분량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족보책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전 구속사가 이 족보 속에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족보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전 구속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은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3기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제1기 아브라함부터 주전 2166년에 탄생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이 헤브론 통치를 마친 때까지 주전 1003년, 그래서 1163년 동안 14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기는 다윗 주전 1003년부터 바벨론 이거까지 주전 597년, 그래서 406년 동안 14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기 바벨론 이거, 이 바벨론 이거는 2차 바벨론 포로를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전 597년부터 예수 그리스도 주전 4년까지 593년 동안 14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기에서 그래서 14대씩 3기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1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생략된 세대를 오늘 알아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의 기간 1163년을 한 세대 평균 25년으로
나누면은 약 46대가 나옵니다. 46세대가 나와요. 만약에 한 세대 평균을 30년으로 잡는다. 30년으로 잡아도 1163 나누기 30 하면은 약 39대가 나와요. 근데 14대밖에 기록이 안 돼 있죠. 14대밖에 기록이 안 돼 있죠. 여기에 1163년 동안에. 그래서 한 세대 평균을 왜 25년에서 30년으로 잡았느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강의한 횃불 언약과 그 성취 과정 강의 1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163년 동안 14대만 기록된 것은 생략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 제1기의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왕. 이 인물들은 룻기 4장 19절부터 21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 2장 9절로부터 12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3장 32절로 33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신학자나 주석가도 예수님의 족보에 빠진 세대가 있다고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연속적인 족보려니 하고 누구든지 의심치 않고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이죠. 지금부터 예수님의 족보 제1기에서 생략된 세대, 생략된 부분이 어딘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애굽생활 430년 대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람과 아미나답이 어느 시대 인물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람과 아미나답 7번째와 8번째죠. 람과 아미나답이 어느 시대 인물인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역대상 자, 여기죠. 그래서 람이 어느 시대 인물인지 알기 위해서는 헤스론과 람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헤스론과 람의 관계. 역대상 2장 9절 말씀. 헤스론의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둘째 아들이죠. 글루베라. 헤스론이 2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3명이에요. 여라무엘, 람, 글루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람은 헤스론의 둘째 아들, 친자예요, 친자. 따라서 헤스론과 람은 생물학적으로 친자 관계, 부자 관계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창세기 46장 8절 보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이 70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말씀입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이러면서 쭉 나가요. 그래서 창세기 46장 12절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물이요 나오죠.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 그래서 헤스론이 애굽에 들어갈 때 애굽의 초기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야곱의 70가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 그 명단에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주전 1876년이죠. 람이 헤스론의 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람도 애굽 생활 초기의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미나답이 어느 시대 인물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아미나답과 나손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 말씀이 키예요.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기초로 아미나답의 딸 엘리세바는 아론과 결혼했어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은 엘리세바의 남매예요. 브라더 앤 시스터. 남매고 출애굽 후 광야 생활 초기에 유다 지파의 두령이에요. 그 근거 구절은 자 민수기 1장 3절 4절이죠. 민수기 1장 3절로 4절이에요. 적어 놓으세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민수기 1장 7절에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딱 나와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민수기 2장 3절에는 동방해돋는 편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또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14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수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용솔하였고 그래서 암미나답은 출애굽 초기 유다 지파 두령인 나손의 아버지이면서 아론의 장인입니다. 이로써 암미나답이 애굽 생활 말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람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애굽 생활 초기 인물이죠. 헤스론과 람이 같이 애굽에 들어갈 때 이런 명단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람과 암미나답 사이는 암미나답은 애굽 생활 말기 인물이니까 출애굽 초기의 인물이죠. 애굽 종살이 기간 430년 대부분이 생략되는 것입니다. 애굽 생활 430년을 통째로 생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애굽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 그 근거 구절은 시편 106편 7절이죠.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신명기 5장 18절 말씀 참조하시고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애굽 생활 430년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통째로 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대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요한 1서 2장 잘 아시는 말씀 15절로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철학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할렐루야. 골로새 3장 5절 말씀 볼 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정확하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신약시대에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삶에서 벗어나고 주일 성수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신령한 족보에 뚜렷하게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몬과 보아스 사이의 사사시대 대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살몬과 보아스는 어느 시대의 인물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살몬과 보아스 10번째와 11번째죠.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사사시대 대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마태복음 1장, 살몬은 어느 시대 인물입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라합은, 즉 살몬과 라합은 부부질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어느 시대 인물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라합은 여호수아 2장 1절을 볼 때 41번째 진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영도자가 되어서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여리고로 보내죠. 그때 기생 라합의 집에 그 두 정탐꾼이 유숙했어요. 숨겨졌어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그 말씀 있죠. 여호수아 6장 25절에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라합과 살몬은 가나안 입성 초기 인물입니다. 분명하죠. 그때가 주전 1406년이죠. 1446년에 출애굽했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이제 처음 들어가는 그 초기에 여리고성 그 점령하기 바로 직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때가 40년 빼면 주전 1406년이에요.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느 시대의 인물입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부부지간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기서 4장 17절에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룻이 낳은 아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였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볼 때 보아스와 오벳은 친자 관계입니다. 보아스와 오벳은 친자 관계예요. 보아스와 오벳은. 또한 룻기 4장 17절 하반절을 보면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연달아 나와요. 4 generation, 4세대. 이 4세대는 빠짐이 없는 족보예요. 룻기 1장 1절로 4절을 보면 보아스의 부인 룻이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보아스도 사사시대 인물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사사시대 중에 정확하게 어느 때에 살았습니까? 다윗의 출생연도를 역계산하면 보아스가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주전 1010년에 왕이 되었어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였기 때문에 다윗의 출생연도는 더하기 30하면 주전이니까 더 더해야죠. 주전 1040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출생연도가 주전 1040년이에요. 한 세대를 25년으로 계산하면 역시 보아스의 출생연도는 주전 1015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 주전 1040년에 출생했죠.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는 25년 더하니까 한 세대 25년 계산할 때 25 더하면 주전 1065년.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 오벳은 주전 여기다 1065에다 25를 더하면 1090년이 나옵니다. 또 보아스, 오벳의 아버지 보아스는 여기다 25세를 더하면 25년 더하면 주전 1115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아스는 주전 1015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6절은 암몬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지역에 쳐들어왔을 때 사사시대에 사사 입다가 했던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여를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왜 이때 300년 지나서 이때 와서 왜 우리 땅을 침략하느냐 이 말이죠. 이 구절을 통해서 살몬과 보아스 사이의 공백 기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전 1406년 가나안 입성 시기죠. 주전 1106년 300년 왜 300년 동안 침략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침략하느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사 입다 시대는 가나안 입성 이후 300년 지난 때예요. 그러므로 300년을 빼면은 주전 1106년이 사사 입대 시대죠. 사사 입다. 주전 1106년은 보아스 출생년도 주전 1115년과 비슷한 시기예요. 9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러므로 입다와 보아스는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사 입다는 사사시대 말기에 활동한 사사입니다. 따라서 보아스도 사사시대 말기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살몬 사사시대 초기 인물이죠. 가나안 입성 초기 인물입니다. 입성 초기 살몬과 사사시대 말기 보아스 사이에는 사사시대의 300년 대부분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사시대의 300년 대부분이 생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 구절이 사사기 2장 7절로 10절이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동안만 섬겼다는 거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의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에 가스산 북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까먹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때 같이 했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전수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과 그들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 대부분의 기간을 이방의 압제 속에서 고통하며 살았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나오죠.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지라 우상을 한 거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이에요. 근데 왕이 없어. 그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사사시대 대부분을 예수님의 족보에서 모두 생략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본보기로 삼아서, 경계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권능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왕이 아니라 어느 누가 내 삶의 왕이 될 수가 없고, 예수 믿는 정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에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즐거이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족보에 다 기록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까지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말씀을 밝히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상숭배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희들 각자의 이름이 뚜렷하게 기록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랍고도 경이로운 은혜와 사랑, 주의 권능을 결단코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내가 어찌하면 보답할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즐거이 그분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저희들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로 말미암아 사단 원수 마귀를 발아래 밟고 승리하는, 또한 주님만이 나의 왕이다, 나는 주님만의 통치를 받고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